왜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는 걸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남을 어쨌든 앞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는 걸까? 근데 거기 지금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을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고요? 예, 그 자리에 회복시켜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한 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회복된 그 자리를 넘어서서 더욱 풍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려고 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야말로 구원을 받았지요. 회복이 되었지요. 그런데 회복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더 풍성한 자리, 존귀함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징계하실 때조차도요, 주님께서 그냥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냥 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실 때조차도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로 인하여 그를 망가뜨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그 불쌍히 여기실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을 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심지어 자기 죄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사람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고요, 장래에 뭐를 주시기 원함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실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전히 품고 계신 마음은 단순히 죄악과 허물 가운데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도리어 들어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내 인생에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 살아가는 삶보다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다른 날들을, 하나님 더 귀한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을 믿으실 때 비록 오늘이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일들이 성취되거나 기도의 응답들이 소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 요엘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지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요즘 아프리카와 이집트 근방에 이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남은 곡식들이 없도록 다 먹어치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망해라,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마. 네 죄로 인해 망가진 것들이지만 내가 그것 잃어버린 만큼 회복시켜주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별로 소망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약속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만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수치를 당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세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시는 거죠.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 배나 갚아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이니까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로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잃어버린 만큼 갚아주실 뿐 아니라 내가 갑절도 갚아주마. 돌이켜라. 그런데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 이런 삶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갚아주마. 잃어버린 것들 패나 갚아주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놓치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돌이키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 났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거리가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신 더욱더 큰 유익함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자꾸 앞세우시는 걸까요? 잊혀지게 하셨다는 사람보다 더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람을 앞세우시는 그 의의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면 저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탄식일 수 있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늘에 갇혀있고 오늘에 눌려있고 오늘이 고통일 수 있고 눈물이고 한숨일 수 있지만 거기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배나 갚으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전 이런 말씀이 좋아요. 제가 하도 연약하고 하도 부족한 인생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 이런 말씀 만나면 참 반가워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그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감옥 속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은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뭔가 변하는 게 없고 더 나빠져가는 그의 인생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마치 요셉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 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막 응답해주고 계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황금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다음에 되는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외롭고 그 감옥 속에서 몸부림치던 시간들을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뒤돌아보면 눈물 나는 일들 있으십니까? 아직도 뒤돌아보면 복장이 터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장래를 희망을 주려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옆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을 향한 황금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입심양면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황금기는 자기가 준비되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7년 대풍년이 지나가면 뭐가 앞으로 올 것이에요? 흉년이 올 거예요. 바로의 꿈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살찌고 풍성한 7소를 그 빼빼 마르고 아주 흉한 소가 잡아 삼켜 먹었는데 전혀 먹은 것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황금기는요, 그냥 배두드리고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황금기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황금기가 돌아올 때에 그 황금기에 그냥 묻혀 살아요. 준비되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하고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요. 이 황금기에 그 풍성함에 눌려버려요. 거기에 묻혀버려요.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비전도 잃어버리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막 이렇게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럼 목회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주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11조를 많이 내다 보니 인생이 풍성해지다 보니요. 그간에 못 가본 여행도 가고 싶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껴서 안 끼면 이거 뭐 갈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하루 빼보고 이틀 빼보고 3일 빼보고 그러니까 며칠 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면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러니 주일이 갑자기 막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왜 저러고 살았나 몰라. 이 좋은 걸.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부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내 신앙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건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의 헌신, 더 이상의 봉사, 그 희생 그런 거 없어도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황금기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황금기는요. 훈련된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황금기를 만나면 그 황금기에 묻혀버려가지고 기회를 놓쳐요.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져요. 11조 많이 하게 달라서 11조 많이 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 돈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가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암 의사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요. 암 센터를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미국 땅이 전체 크니까 미국 땅에 암 센터를 2개를 가지고 계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간증하면서 이게 공중 예배 앞에서 그분이 간증하다가 아무래도 그 암센터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부가 흘러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하나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2개의 이 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위하여 재정적인 풍성함을 내려놓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한 500여 명의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한 500여 명의 영적인 리더들의 인생을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나? 어떻게 단련해 오셨나? 어떤 단계를 통해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 책을 30년 만에 개정 증보판을 내셨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더 연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의 골조가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500여 명을 연구를 했더니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께서 거의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의 물론 인생 스케줄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훈련하시고 점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걸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진실성에 관련된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점검하시는 단계 중에 하나가 진실성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가 순종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가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황금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나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진실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멋진 일을 해도 왜 그것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겉으로 드러난 것이 같아야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빛나는 교회가 성결교단에 속해 있지요.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이 성결이라는 뜻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결은 뭐냐면 따라 하시겠어요? 동기의 순수성.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사람을 대하는가?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는가?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3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통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신대요? 정직한 사람과 교제하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그냥 윤리적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같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정직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길. 이걸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이걸 좀 원어의 의미에 닮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의 비밀을 정직한 자와 나누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밀을 누구와 나누신다고요? 정직한 자와 나누신다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느라 허덕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있는가? 이 정직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만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마르며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만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잠언 3장 32절 말씀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내 마음의 상태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진실성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나 은사는요. 그건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령 요즘에 최근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은사가 있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은사를 맡기신 거예요. 도구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가고 다른 분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안 가나요? 똑같이 키를 가지고 돌리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가지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은사를 통해 열매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성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역과 그 삶은 오래 못 갑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정직한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덤도 회를 잘 칠해놓고요. 이쁘게 꾸미면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공원이. 사람들이 거기를 거닐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회칠한 걸 끄집어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니까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 얘기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웁기 원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의 부정함과 정직하지 못함이 드러날 때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셔야 돼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전통 안에 이 고백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로 건너가가지고 천주교에서 이걸 신부에게만 하는, 그래서 신부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 고백의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 한국의 부흥이나 세계의 부흥사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공동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있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정직해질 때 우리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둠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과 진실로 승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점검하시는 것이 순종 점검입니다. 뭘 점검하신다고요?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덩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냐면 사울 왕에게 하시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지 않으신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는 결국 왕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점검하는 것 있습니다. 순종의 단계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에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시죠.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입니다. 이해가 돼야 순종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익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익이 없어도 그걸로 인하여 도리어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예가 있지요.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말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양육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용서해 오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지요? 예,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 보내서 갔다 왔더니 10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10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 요 일이 그 일이구나. 이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아십니까? 아니요?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길을 따라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1859년에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듣기만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커다란 폭포가 있는데요. 이 1859년에 어떤 사람이 48m짜리 줄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 폭포 위를 걷는 묘기를 보여줬습니다.
블론딘이라는 사람.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옛날 사진이라 18 킬로그램 되는 이 장대를 들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48m의 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더 갔다가 오고 눈 가리고도 갔다 오고 자전거도 타고 왔다 갔다 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이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제가 업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업힌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이 헨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요청하실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고 도리어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 사람이 저분 뒤에 업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 있다고. 진실성 점검하시죠. 그리고 순종 점검을 하십니다. 마지막이지만 결국 이 앞에 것들을 끌고 가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 점검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권하여 살릴 수 있으십니까?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제가 원래는 한 일주일에 2번 때로는 한 번씩 말씀 문자를 성도님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매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을 거예요. 아침마다 카톡? 그러면 또 왔군.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열어보면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도 계세요.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열어보면 일십이라 그래 그걸. 예, 일이 붙은 걸 알면서도 안 열어봐. 그걸 일십이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침마다 씨를 뿌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밭에 4가지 마음밭 마태복음 13장에 있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지만 어떤 밭은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뿌려요. 뿌려요. 진짜 뿌리는.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추적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 믿음은 그거예요. 뿌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던져집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황금기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인생의 황금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인생의 황금기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요. 인생의 황금기에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것이 훈련 안 되면 인생의 황금기에 가서 도리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후배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무슨 마음을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좀 보고 싶으시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제가 예배인도 제가 다 하죠. 새벽기도 늘 드리죠. 근데 이분이 그 외부 행사나 이게 뭐 임원 일 하시고 바깥에 일들이 많으셔서 그냥 새벽기도 딱 끝나면 바로 뛰어나가셔야 되는 바쁜 상황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야,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 들면 진짜 그럴 거입니다.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없을 만큼 바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황금기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황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진실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앞에 이 세 가지 점검은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진실할 수도 없고요.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도 못하고요. 원래 우리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순종에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면 불편한 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는 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강권하시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마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진실하게 되고요. 어느 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 앞에 매여 사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황금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실 때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